할렐루야. 네, 제목은 좋긴 좋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반응하십시오. 특별히 우리는 이제 가을의 계절이라는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계절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 추수의 계절인 이 가을에 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추수의 열매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농부이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덕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만 따라 보실래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무엇을 전할 것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절에 아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은 것이고 우리가 아는 것이고 우리가 열조에게 우리에게 전한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후대에 전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고 나는 무엇을 전할 것인지를 다시금 기억해보며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은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속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보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이 방법 이전에 구약 성경이 됐든 신약 성경이 되었든 간에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고 장소와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쪽에 뭔가 많이 켜졌나 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실까라는 것을 들을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여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런 물음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들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미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구약 성경이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 중에서 시편 말씀은요, 모세 시대부터 포로 시대 이후까지 그 시대적인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모세부터 포로 시대까지. 그러니까 거의 구약의 전체적인 상황을 다 다루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모세 시대,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니까 모세 시대부터 이 포로 시대까지 이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거의 뭐 전체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시편은 어떠한 짧은 기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광대한 시대와 광대한 시간과 광대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시편이에요.
그리고 시편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의 개인의 어떠한 삶에 대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모세 시대 속에 일어났던 어떠한 그 삶의 애환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포로 시대에 있었던 어떤 주인공의 애환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뭐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렇게 다 광범위합니다. 어쨌든 간에 모세 시대에서 이 포로 시대까지의 광범위한 시대와 환경 속에서 시편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의 삶 속에서 기쁨과 슬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배와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시편인 거예요. 개인과 공동체의 기쁨과 슬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시편이라는 거예요. 모세부터 포로 시대까지 광범위한 시대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 속에서 그들의 기쁨과 슬픔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 이게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요, 때로는 골방에서 처절한 고독 속에서 눈물로 드렸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환희의 절정에 뛰놀면서 드렸던 노래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탄의 심정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울부짖으면서 드렸던 노래도 시편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노래는 노래를 넘어서 한 영혼과 한 공동체의 깊은 영혼의 몸부림의 흔적들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라 그 노래 이전에 한 영혼의 깊은 영적인 몸부림이 이 노래로서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한국에 우리 옛날에 그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에 이렇게 노래,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다 말도 안 되는 가사가, 요즘 노래 가사가 다 말도 안 되는 노래 가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노래 가사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노래 가사들이에요. 네. 과거의 모든 노래 가사들은 애환이 남겨져 있었고, 한이 남겨져 있었고, 슬픔이 남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노래 가사들은요, 그냥 쉽게 따라볼 중얼중얼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러니까 가사의 깊이도 없고, 가사의 내용도 없고, 가사의 어떠한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씨부리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속된 표현이에요. 그냥 씨부리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그냥 씨부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노래의 가사들이에요. 그러니 그 노래를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 그 노래를 통해서 인생을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대중가요였지만은 그 대중가요를 부르면서 인생을 고민했을 때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뽕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대중가요를 부르면서 여러분이 개인의 삶을, 인생을 고민해 봤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했었고, 세상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었고, 때로는 인생에 대한 소망도 그려봤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그 가사 안에는 한 영혼의 깊은 몸부림이 다 있었거든요. 그 작곡가 한 사람의 처절한 인생이 그 노래 가사에 담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물론 그렇겠지만 지금 가사들은 처절한 몸부림의 가사가 아니라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음란한 가사들, 난 너를 원해, 난 너를 갖고 싶어, 이런 가사들. 이게 한 영혼의 몸부림이니까 욕정이죠, 욕정. 욕망과 아주 욕망 덩어리에 있는 가사들입니다. 난 너를 원해, 난 너를 갖고 싶어, 오늘 밤 나와 함께하고 싶어, 이런 가사들. 이거를 듣고 따라 부르는 아이들이 과연 그 가사 가운데 인생을 고민하겠습니까? 뭘 고민하겠습니까? 나도 갖고 싶어, 너를. 이렇게 따라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노래를 들으면서 따라하면서 그 아이들도 뭔가 소유하고 싶은 거 생길 때 그 노래 가사처럼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난 너를 원해, 오늘 밤 나는 너를 원해, 이럴 거 아니에요. 애들도 특히 남자애들이 그런 거 보면 부르면서 나는 오늘 밤 너를 원해, 나의 여자야. 이게 아이들이 그걸 부른다니까요. 네? 그 아이들이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가볍게 사는 거예요. 흥청망청. 그냥 욕구에 이끌리고 욕망에 이끌려서 정욕에 이끌려서 마치 제가 늘 표현하는 것처럼 개돼지 짐승들 마냥 그냥 꼴리면은 그냥 땡기면은 그냥 아니면 말고 싫으면 말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청소년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이들? 세상을 너무 쉽게 살아서 그래요. 그게 결국은 이러한 음악이라는 영역이, 이러한 교육이라는 영역과 이런 모든 영역이 다 원수의 손에 붙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은혜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믿음에 대한 생각도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세상 쉬운 건데.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과거의 노래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그 세상 대중가요들도 왠지 그냥 바람이 머물고 가 이거면은 정대님이 막 생각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죠? 첫눈이 내리는 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눈 올 때마다 그 님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나에게 약속했던 그 소방님 여지껏 안 오고 나는 여지까지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뭔가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런 쉬운 욕망의 관계가 아니라 정욕의 관계가 아니라 뭔가 인간의 어떤 사랑의 관계, 정적인 관계가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첫눈이 내려오냐 그분을 막 그 님을 기다리는 그 뭔가 그 인간의 아름다운 그런 기다림의 이런 것들 그럼 그거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어때요? 난 너를 원해 난 너를 가질 거야 이리 와! 이렇게 가져버리잖아요. 그죠? 안 오면 죽여버리고 안 오면 두들겨 패버리고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 맘대로 안 오면은 내가 쫓아가서 협박하고 위협하고 너 왜 내 맘 안 들어? 죽여버릴 거야. 요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그죠? 요즘 아이들 그러잖아요. 나 너 원해. 나 사겨. 싫어? 그러면 괴롭히고 그죠? 스토킹하고 못살게 굴고 협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그러면 정상적인 이 인간의 관계입니까? 여자하고 남자의 관계입니까? 절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과거에 여러분들 첫사랑을 해보셨죠? 다 해보셨죠? 그렇죠? 마음에 두고서 그냥 우리 방금자 권사님은 그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밤을 새면서 현충사까지 관계해서 그 얼마나 먼 거리인데 여기서 정말 먼 거리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저 지금 도로 잘 내있지요. 그때는 가로등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뭐 가로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 큰 길가에. 근데 여기서 현충사까지 얼마나 제가 여러분 당진에서 아산까지 걸어가서 알고 아이라고 우리 전도회 도보전도회 할 때 저 하루 꼬딱 쉬지 않고 가야지 간신히 아산 도착해요. 예? 그리 밤새 갔을 거 아니에요. 둘이 손 붙잡고서 가다 뭐 쉬었다 가든지 가다 뭐 주저 앉을 때 가든지 가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그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애틋하게 사랑하니까. 그죠? 요즘은 어떻게 해요? 야 타! 오토바이 훔쳐가지고 차 훔쳐가지고 타! 이러잖아 요즘 애들. 아빠차 몰래 뜨고 나와가지고 타! 막 이러면서 그리고 쳐박아가지고 두 다투 죽어버리고 지 혼자 뒤지지 왜 같이 귀한 딸까지 같이 죽게 만들어? 그죠 여러분? 왜냐면 여자아이들이 아빠차 훔쳐 나오기 없거든요. 남자놈의 새끼들이 아빠차 훔쳐 나오고 엄마차 훔쳐 나와가지고 야 타! 그래서 야 오빠가 오늘 태워줄게! 까지 그러면서 데리고 나가다가 주접 떨다가 사고 나가지고 둘 다 죽어버리잖아요. 네? 남의 귀한 딸 왜 죽이는 거예요? 지 혼자 뒤지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막말로?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 비정상적인 인간관계, 이런 사랑과의 관계. 우리는 뭐 누군가 사랑하면 그냥 마음에 담고서 그냥 수줍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냥 눈만 마주쳐도 괜히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이고 부끄러워 막 이러고.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거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죠? 그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고요. 사람과 연인과의, 남자와 여자과의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해도 말 못하고 가슴에 담고 품고 있다가 그냥 괜히 옆에 오면 막 부끄러워 이러는 거. 그리고 정상입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건강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은 어때요? 난 널 원해. 이리 와. 가져. 이러는 거. 술 처먹여가지고서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고. 응? 이런 것들은 다 감옥에 처집어넣을 때 내가 대통령 되면 난 다 처집어넣을 거예요. 전부 다. 애고 어른이고 싹 집어넣을 때 죽여버려야 돼. 다 사용시켜버려야 돼. 이런 것들 한 10명만 사용시키면은 이런 일 절대 안 일어나.
그것도 여의도 강당 앞에다 대놓고서 공개적으로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 나라에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애고 어른이고 공개적으로 여의도 강당에 내놓고서 공개적으로 죽여버리면은 그것도 참수형 시켜 고가지 딱 잘라서 죽여버려야 돼요. 네. 그러면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는 그 공산주가는 좋은 건 그거라고 생각해. 공산주의를 저는 원하는 건 아니지만 공산주의에서 좋은 건 그거라고 생각해. 걔들은 가차 없거든요. 네. 가차 없어요. 그냥 죽여버려요, 그냥.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범죄가 없잖아요. 범죄가 없지는 않지만은 함부로 그냥 말도 안 되는 범죄가 일어나진 않아요. 걸리면 무조건 죽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야, 걔들은 다. 죽을 각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사람을 죽여도 그냥 다 나와. 나 또라이예요? 이러고서 하면은, 그죠? 그냥 나와. 이게 법입니까, 여러분들? 나는 생각해. 자기 자식이 한번 죽어봐야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해. 국회의원이 됐든 법무관 장관이 됐든 간에 자기 자식이 똑같이 당하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남의 자식이고 남의 일이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거 생각해. 만약에 여러분들 대통령 자식이 그렇게 강간당해서 죽었으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당장에 법 바뀔 거예요. 그죠? 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의 일이니까 그냥 이러고 있는 거지.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난 대통령 되면은 싹 죽여버릴 거야. 정력부터 해가지고. 쟤부터 공개적으로 채용시켜야 돼. 채용당하지 않게 조심해. 기도해. 절대 우리 목사님 대통령 되지 않게 해주시오. 저 죽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그냥 농담삼아 한 얘기예요. 새겨듣지 마십시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시편은 그 개인의 단순하게 어떤 희노애락을 노래하는 것이 이전에 그 영혼의 깊은 몸부림이 담겨져 있는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을 듣고 있으면은 시편을 읽다 보면은 내 영혼에 깊은 물림이 있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그 한 영혼과 한 공동체에 영혼의 깊은 몸부림이, 영혼의 큰 기쁨과 감격들이 그대로 배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님은 하루 왼종일 시편 틀어놓고 있거든요. TV로. 요즘엔 TV도 되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연동시켜가지고서 자동 읽어주는 거 되지 않습니까? 하루 왼종일 시편. 저녁에도 시편.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시편 2편. 여호와여 나를 권고히 여기소서. 요즘에는 성경 읽는 사람들도요 아주 감정을 담아서 읽어요. 그냥 딱딱하게 그 다음에 이게 79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는 이렇게 안 읽고요. 이렇게 읽을 때 TV에서 읽어줄 때요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이렇게 읽다니까요. 그럼 내가 가끔 누워있다가 깜짝 놀래요. 누가 왔나 막 이래. 이 시편에는 영혼의 깊은 몸부림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시편을 듣고 읽을 때 그게 내 가슴에 싹 옵니다. 나가 기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요. 그 영혼이 뭐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되게 기다려서 들으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어쨌든 시편에는 그런 것들이 스며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요 성도의 신앙의 여정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영혼과 한 공동체에 인생의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시편에 보면은 인생이 그렇구나, 신앙의 여정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어요. 다윗의 시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가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까지,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끊임없이 영혼의 깊은 몸부림을 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전체적인 부분을 시편을 읽다 보면 보여요. 그냥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보여진다니까요.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편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명의 저자가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범위한 시대의 환경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다윗의 시가 가장 많아요. 다윗의 시가 73편이 됩니다.
시편이 여러분들 몇 편까지 있습니까? 시편이 몇 편까지 있는 거 아는 사람 손? 은총이 몇 편? 진짜예요? 아니다. 은지, 158편. 자, 또 한 명. 또 진노스 선생님 몇 편이에요? 150편? 아닙니다. 나는 시편 153편까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서 들어보세요. 한결이, 얘기해봐. 150편 맞아? 진짜야? 150편? 시편이 몇 편 되어 있습니까? 150편 되어 있어요. 우리 은지는 자기가 나머지 8편을 쓰려고 하신 하나. 시편 158편을 완성하려고 하나. 너는 시편 158편까지 완성해야 돼.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쓸 테니까 너는 시편 158편을 써봐라.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지금 몇 편이라고요? 73편이에요. 그리고 작자, 저자, 미상의 시가 그리고 나머지가 대부분에 그 중에서 아삽의 시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도 조금 들어가긴 있어요. 그리고 고라다손의 시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중을 따지면은 다윗의 시가 제법 많고 작자, 미상의 시가 그 다음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라다손과 오늘 본문의 아삽 그리고 솔로몬의 시가 조금씩 등장해요. 어쨌든 간에 의한 시편은 그래서 우리가 총 5권으로 시편을 보거든요. 제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해서 시편 150편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성경학적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5권 나눠졌지만은 한 편 한 편을 볼 때 이것을 그냥 연결선상으로 보기보다는 그 시편의 한 편 한 편마다 주제를 생각하면서 봐야 하는 게 정상적인 건강한 방법이에요. 시편 전체를 아울러서 보려고 하기보다는 시편 1편의 주제대로, 시편 2편의 주제대로, 시편 3편의 주제대로 이렇게 보는 게 건강한 시편을 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직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앞에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그게 1편이 됐든 150편이 됐든 간에 그 모든 시편 여러 명의 저자와 여러 명의 환경과 강범의 시를 지어진 시편이지만은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오직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면은 이 시편 150편의 모든 대상은 누구를 향한 거니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의 모든 것들은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높인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 시예요. 어떤 주제가 됐든 누가 지었든 어떤 환경과 세상에 지었든 간에 이 시편의 모든 목적과 방향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회개와 회복 그리고 기쁨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편의 개개인의 영혼의 몸부림은 희노애락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몸부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기쁨의 모든 상황이 담겨져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전한 몸부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깊은 수렁과 깊은 운동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편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개인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간에 그 모든 시편 안에는 그 모든 내용과 상황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앞에 말씀드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나?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나?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의 역사의 주관자도 누구시나?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저자는 누굽니까? 아삽이에요. 아삽. 그리고 아삽이 지은 지혜시입니다.
시편은 여러 시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 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혜시, 감사시, 비탄시, 참회시, 이런 시온의 시, 예언의 시, 저주시, 많은 주제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아삽이 쓴 지혜시의 일부분입니다. 아삽은 오늘 지혜시를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아삽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과거의 역사를 해고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아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78편에 되게 길거든요. 72절까지 있어요. 시편 중에서 그래도 긴 시, 대부분이 15절, 20절까지 있는데 72절이면 상당히 긴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해고예요.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에 대한 해고입니다. 그리고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9절부터 64절까지는 그런 과거 이스라엘의 제약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65절, 72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돼요. 과거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고하면서 그들의 제약의 역사를 해고하면서 지금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셔 이 하나님을 너희들은 찬양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7편 78편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조금 더 나누자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과거 역사에 대한 해고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에 대한 것들을 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교훈을 아삽이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뚜렷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이것을 지금도 앞으로도 삶 속에서 계속 너희들은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역사, 섭리 아래 너희들이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 여러분들 과거에 대한 것들이 등장할 때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과거의 것들이 등장합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이랬잖아. 이걸 잊지 말고 지금 앞으로 너희들은 이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돼. 이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너희들은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들을 제시해주는 내용들이 많아요. 오늘 이 아삽도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오늘 이스라엘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냐, 너희들이 어떠한 죄악을 갖고 살았었냐, 근데 그런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들을 건져주셨잖아, 구원해 주셨잖아, 용서해 주셨잖아, 회복시켜 주셨잖아. 그거 너희들 지금 다 잊고 있잖아. 다시 그것을 해고해서 다시 그것을 기억해서 지금의 삶과 앞으로의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순종하고 살아가야 돼 라고 아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일에 주셨던 말씀하고도 연결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회복하라고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 나와 그렇게 뜨거웠잖아. 과거에 너 나아지면 아주 그냥 사직을 못 샀잖아. 너 예배 드린 것만으로도 행복해하고 즐거워했잖아. 너 나한테 기도한 것만으로도 너무 신나고 즐거워했잖아. 나한테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애걸 먹고 했었잖아. 그치? 너 그랬던 애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줬고 너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주기도 했고 너를 내가 치료해주기도 했고 너의 삶을 내가 회복시켜주기도 했잖아. 근데 너 지금 그거 다 잊고 있어. 다시 그걸 회복해서 다시 그걸 해고해서 지금의 삶과 앞으로의 삶 속에 그러한 나와의 관계를 다시 아름답게 회복하면서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 더 아름답게 내가 지은 대로 채워졌으면 좋겠어 라고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또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여러분들은 보았습니까? 아니 무엇을 여러분들은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 과거에 무엇을 듣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듣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됐든 여러분이 형제가 됐든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선진들이 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어떤 하나님에
그거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그 말씀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의 개인적으로 어떤 언약의 말씀을 했는지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여가 너는 무엇을 듣고 자랐는지를 잊지 마라. 네가 이 당진의 초등학교 6학년 때 와서 5학년 때 와서 지금까지 19살 될 때까지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말씀을 듣고 살았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씩 태어나. 그지? 네가 이 당진에 와서 그죠? 그 페인처럼 게임에 중독돼서 페인처럼 그죠? 머리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그 오리털 박하장과 까먹 하나 입고서 그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들었던 많은 말씀들 무슨 말씀을 잃지 말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누군가한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해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서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도 알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무서운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제길 때마다 집결식 하신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다시 끄집어내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시고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다시 끄집어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 끊임없이 적용시키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께 내가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적용시키라는 말은 내 멋대로 그냥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더 내가 철저히 순복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는 만큼 사람은 행동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은 만큼 알게 되는 거고 아는 만큼 살아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어보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남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만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알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삶, 앞으로의 삶 속에 그 들었던 말씀을 적용시키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내가 순복하며 순종하며 굴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용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적용시키려는 말은 이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에 많은 기자들이 시편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들이 여기다 기록하고 나서 끝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다윗이요, 수많은 시를 썼는데 다윗이 여기서 그냥 시편만 그냥 하나님 그냥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내 영혼이 권고해요, 하나님 사울이 쫓아서 죽겠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씨부리고 말았습니까? 그냥 노래 불러 끝났어요? 그냥 한풀이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는 그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할렐루야, 그대로 살았어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냥 내 한탄 신세한다나 말하네, 그냥 아이고 이러고서 아이고 속시원하다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그대로 삶으로 연결해서 살때니까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의 삶과 미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권과 섭리 안에 더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후대에 전할 것들인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신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많은 제자들도 마지막으로 그들의 삶을 끝낼 때 후대에게 아마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전했을 겁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이보다 더 하나님께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전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전해주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금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 내가 끄집어내야지만이, 내가 먼저 다시 끄집어내고 그 하나님께 순복하고 살아가야지만이 가깝게는 내 자식들에게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하나님을 듣고서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그들은 내가 만났던 하나님보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전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으며,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는 후대에게 전하는 자, 아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자, 세상 가운데 외치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은 단순하게 어른들과 아이들의 관계를 떠넘어서 우리 다음 세대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희들 서로끼리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 예수 믿는 청소년들인데 과연 너희들의 대화는 너희들에 대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난 너를 원해, 난 너를 가질 거야, 오늘 밤 나를 원해, 나와 함께 있어, 이런 거를 얘기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은 잘 모르지만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한결아. 너는 동생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다시 네 입을 확인해 봐야 돼. 확인해 봐야 돼. 알겠지, 우여가? 맨 세상에 노는 거, 추적을 하고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과연 동생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보여주고 있진 않는지,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진 않는지, 이 앞에 나서 기도 인도하는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동생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지 않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 이 앞에 나와서는 말씀을 듣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이러고 있는데 여기를 떠나서는 그지같이 더러운 삶을 살고 있으면은 너는 아주 외식하는 자야. 가면을 쓰고 있는 조커하고 똑같은 자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네 모습을 알고 있다는 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몰라, 아무도. 그냥 너의 여기서의 모습만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 밖에서의 모든 너의 모습을 다 알고 계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참고 계실까 봐요. 그런 네 모습을 가지고 이 앞에 서서 기도 인도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하는 거야. 여의도 광장에다가 공개 채용시킨다.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너를 채용시킬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되는 거야. 교회 안에서의 모든 관계는 남녀와의 관계가 됐든 동생과 누나와 언니와 오빠의 관계가 됐든 간에 세상적인 이야기가 주고 전달되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끼리 만남이라면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에서의 언니 동생, 오빠 동생, 형 동생의 관계에서는 절대 세상적인 대화가 오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대놓고 처형시킬 줄 몰라. 무서운 거야, 그거.
그것은 너희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시기 위해서인 거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은 아이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인끼리는 절대 세상적인 것 주고받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이야기,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채용시키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창피해서,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은 수없이 당했거든요, 공개 채용. 목숨이 저는 상당히 끈질기네요. 쟤는 마치 거머리 같아. 여러분, 도마뱀 같아요, 도마뱀. 여러분, 도마뱀 꼬리 자르면 어떻게 돼요? 또 나오잖아요. 또 자르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나와요. 거머리도 자르면 또 나와요. 근데 우여기는 맨날 또 나와요. 그럼 또 잘라요. 그럼 저기 있으면 또 나와요. 그럼 하나님 또 잘라요. 저기 있으면 또 나와요. 하나님 또 잘라요. 저기 있으면 또 나와요. 또 나오니까 계속 하는 것 같아. 이게 잘라진 상태에 있어야지 말이야. 없구나, 조심해야지. 이것도 없어지면 큰일 나지. 이렇게 할 텐데, 잘라지고 또 나오니까, 뭐 또 나올 텐데, 뭐, 또 하면 되지. 뭐, 또 잘라지고 또 나올 텐데, 뭐, 까지 거 이러고 사는 것 같아. 주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잘라진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살게끔 하라.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몰라. 너를 굴복시킬 줄도 몰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하셨는지,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살았는지를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앞으로 적용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냥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나를 처형시키면은 괜찮아요. 그냥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참다가 나중에는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거든요. 이렇게 지금처럼요. 지금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저 아이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시면 얼마나 창피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 아이에 대해서 참고 있다가 지금 공개처럼 하신 거예요, 오늘. 그죠? 그럼 지금 잘라진 거예요. 체험 당한 거예요. 얼마나 쪽팔릴 거예요. 동생들 앞에서. 동생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 에이, 이거 우럭이 너 그러니까 이러면, 에이, 이러고 하니까 아니야, 또. 그죠? 네? 그죠? 그것도 있으면 또 나와요, 이렇게. 술술 끌려 휘 나오거든요. 그럼 또 나온 거 보고 또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몇 번 경고하시겠죠. 그러면 안 돼. 너 다 보고 있다. 또 해요. 그럼 또 이렇게 공개 체험도 될 거야. 그죠? 그나마 그게 사랑의 은혜인 걸 생각해, 나는. 나 같으면 그냥 끝장냈을 텐데, 그냥. 내 성격 같으면. 나는 딱 3번까지 기회 줘서 딱 끝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쟤를 사랑하는 것 같아, 되게. 끝까지 참고 계속 붙잡으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죠. 그런 거에 반응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그렇죠? 더 멋있었고 더 끝냈을 텐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 세상에 더럽고 추잡하고 맨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그런 거에 끌리니까.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럭이를 위해서. 우리 별명이 우럭이에요, 우럭이. 광어도 아니고 우럭이래요. 가장 흔해 빠진, 누구나 찾는,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우럭이.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고급지는 않지만 평범하잖아요. 어디 가도 회먹으러 가서 우럭 하나 주세요. 가장 싸게 먹을 수 있고, 매운탕 먹으면 맛있잖아요. 푸짐한 우럭 매운탕. 누가 맨날 우럭이래, 우럭이. 만인의 연인, 만인의 오빠, 만인의 동생, 만인의 친구, 우럭이. 그러니까 한나부터 요엘이부터 요한이부터 모든 친구가 우럭이. 한나부터 친구가 우럭이고, 요한이부터 친구가 우럭이고. 그죠?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당신 이게 단지 제가 우럭이가 아니라 분명히 얘기한 것 같지만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저 아이 얘기한 것 같지만요, 우리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아이의 얘기가 내 얘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참고 계시는 거예요. 저 아이처럼 공개 체험하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나를 창피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너의 삶에 있었던 것들을 잊지 말고 다시 해모하면서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향해서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며 오시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그 시작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더 깊어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고 알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저와 되고 주님 축원합니다.